4장부터 26장까지 긴 분량의 2차 설교를 마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 말씀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랬는데 이 시대 장로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더불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받고 옳은 행세하고 정치하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착각들하고 사는 사람들 참 많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목사들도 많고 교회 주인인 양 행동하는 장로, 권사들도 많습니다. 섬김의 본이 되고 합당한 인격을 갖추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올바르게 권면하고 양육하는 지도자가 그가 바로 올바른 지도자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이든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하셨습니까? 가정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런 직분을 맡겨주시고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주셨는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장로들은 바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동안에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율법, 즉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 지킬지니라. 빠짐없이 가감없이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런 지키려는 노력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를 위해서 특별히 돌비를 세우고 말씀을 그 위에 새겨넣게 하는 것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팔레스틴 지역은 돌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 이 시대가 종이라든지 파피루스 두루마리 같은 어떤 필기구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큰 돌에다가 글씨를 많은 또 사람들이 봐야지 되니까 또 쉽게 이렇게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석회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바르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3절 말씀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 개역개정에서는 문맥상 시점이 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죠.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을 석회 바른 바위에다가 기록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훨씬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조상들에게 다 약속해서 당신들에게 지금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키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다가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늘 이렇게 익숙하게 읽지만 이 개역개정 성경이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그 말씀들이 있거든요. 부분들이 그럴 때 개역개정만 놓고 이렇게 읽으면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말로 잘 쉽게 푸는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뭐 그런 성경들,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이런 말씀들 같이 옆에다가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쉽고 또 말씀을 깨닫는데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위에다가 율법을 새겨놓고 또 그것을 늘 보면서 율법 잊지 않고 잘 지키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들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지만 성경대로 온전하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늘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달달 외우고 가까이 이렇게 친숙하게 지내지만 사실 그 말씀 그대로 다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 없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의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아와 욥을 예로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것이 성경에서 평가하는 욥이고 또 노아입니다. 노아와 욥은 그 행위를 놓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 또 이 시대를 사는 그 시대 이후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 다 통틀어서 누구보다도 완전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연약함이 없었습니까? 한계가 없고 실수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육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이 막 크게 달하니까 주시니 또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느니 또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호기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던 욥도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또 노아는 대낮에 술에 취해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다 수치를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다 그런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그래 너 정도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욥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 의롭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평가 받은 것이지 정말로 그들이 완전해서 1.1획도 뭐 거슬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의롭다고 평가한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걸까요?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그가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그 중심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또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국은 지킬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몽학선생이다. 율법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돌비를 에발산에 세우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너희가 요단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 뒤에 13절 넘어가서 보시면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에발산은 저주 선포하는 그런 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율법이 새겨진 돌비를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세우게 하신 걸까요?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각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으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지 되는 걸까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 앞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또 더불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 말씀 보면 쇠연장 되지 말아라,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를 말씀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번제는 짐승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저는 제가 돌아봐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럴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 말씀이죠. 7절에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도 더불어서 나오죠.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번제물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마음속에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8절로 10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우리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